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우리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고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해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냐 가령 세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들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죽이게 할 것이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하게 사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남의 땅을 빼앗지 말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재판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 새벽에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또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이것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정하셨어요.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도피성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도피성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성읍 3개를 따로 구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가나안 땅 전체를 3등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접근하기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도피성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가는 길도 닦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의도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어떤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됐을 때, 죽였을 때 그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하여 들어갈 순성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 벌목을 하는데 그만 실수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여러분 도끼에 그 쇠자루가 있잖아요.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서 옆에 있는 내 이웃을 그냥 맞힌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죽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지 중에 정말 이건 실수로 살인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그 부지 중에 벌목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심각한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자기 친구를 죽인 가해자를 복수하려는 거예요. 복수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닌데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가해자가 복수로 인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가나안 땅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복수하는 거, 살인과 복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하는 분위기로 가나안 땅은 그냥 그것이 관습이 됐고 아주 그냥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말처럼 어떤 사람,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복수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복수로 인해서 나도 죽임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복수하는 거, 살인으로 복수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고 그게 정상적인 거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인 너희는 절대로 피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아마 복수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아무리 원한과 미움이 있더라도 나의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원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도피성 제도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진정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복수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이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여러분, 원수가 바로 누구죠? 나에게 큰 잘못을 하는 사람, 나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죠? 복수하고 싶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원수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말합니다. 복수하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말입니다. 가나안 땅처럼 복수하는 게 관습입니다. 이것이, 이 관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면요, 복수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드라마든 영화든 그냥 분위기예요, 분위기. 복수하는 게 사는 길처럼 보이고 복수하는 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것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은 악을 낳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복수로 가득해요. 주님은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원수 갚고 싶을 거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 갚고 싶지?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을게. 원수 갚는 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야. 진정한 심판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할 일은 뭐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원수 용서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인 저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거든요. 바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 복수하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성 자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해를 주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우리도 복수하고 싶어요. 그게 더 편합니다, 우리들의 죄성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악은 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오직 원수 같은 사람도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면 이게 바로 진정 사는 길이고, 하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저희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랑하기 어렵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잘못해서 사랑하기 어렵고 해도 너무해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혹시 그래서 마음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 너가 원수 갚으면 안 돼. 그건 나한테 맡겨. 너는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한 가지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마치는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사람 살인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도피성에서 무조건 이 사람 어쨌든 사람 죽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이요, 이 도피성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도피성이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못 나와요. 왜요? 어쨌든 이 도피성이 들어가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도피성에 여러분들 계속 있어야 돼.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건 바로 뭐예요? 어쨌든 부지 중에 사람을 살리는 것도 어쨌든 죄를 진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도피성에 있게 하는 거예요. 집에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도피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해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 사함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도피성 또한 뭘 예표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고의로 물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도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부지 중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질 때 우리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로 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분명히 사는 길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피하세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으로 또 죄에 넘어졌어요. 실수로 죄에 넘어졌어요. 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2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우리 시간에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아픔을 주고 해를 주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를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나한테 맡기라. 이런 시간 고백하세요. 주님, 원수 갚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때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너무도 아픔을 주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는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원수 갚는 것 오직 이 시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원수 갚는 것 오직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 같은 나를 오직 사랑만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어서 진정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빨리 예수님께로 피하세요.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또 죄에 넘어졌어요. 또 내 연약함으로 실수로 죄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주시니, 이 시간 내가 죄로 넘어졌어 예수님께로 피하오니 나를 살리시옵소서. 또 한 가지,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합니다.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